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부상자들은 사라임까지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게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먹구름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7살 난 딸이 이제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그래 엄마는 걱정스레 우산을 들고 서둘러서 딸 학교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고 억수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 자기 딸이 걸어오는데 아주 기분이 좋은 모습으로 비를 그냥 다 맞으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번개가 치면 이 아이는 자리에 멈춰서서는 하늘을 보고 방긋 웃고 또 길을 걷다가 번개가 또 치면 또 자리를 발걸음 멈추고는 또 하늘을 보고 활짝 웃고 또 걸어오고 드디어 엄마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딸이 엄마에게 말하기를 엄마 내가 지금 엄마한테 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내 사진을 찍으셨어. 그래서 플래시를 터뜨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 보고 활짝 웃어드렸지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정도의 확신과 이 정도의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삶 속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든 간에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걸머쥐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 이름을 이마에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니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이런 영적인 상상력,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께서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나는 인생을 칼과 창과 단창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확신에 찬 이 정도의 제스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협박해오는 수많은 골리앗이 지금도 여기저기 널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들,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귀 여기지 못하면 우리는 골리앗의 패배를 당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눕히는, 골리앗을 제압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부름받았으며 그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쾌거를 누리며 그 승리를 이렇게 모일 때마다 주님께 예물로 제물로 바쳐 드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반복하게끔 부름받은 멋진 제자들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눕히는 사건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매끄러운 돌, 우리가 늘 지녀야 되는 5개 가운데 네 번째, 5번째 돌에 대해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먼저 48절로 51절 상반절에 다윗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 것은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48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40절에 보시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이제 48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다윗이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빠른 발걸음을 주목하셔야만 됩니다. 아마 영화를 찍으면 다윗이 달려가는 그 다리를 확대해서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줘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맷돌을 들고는 다윗이 그러나 아주 빠르게 달려갔다고 말씀합니다. 막 달려가면서 이 물맷돌을 던져 결국은 그의 급소에 명중을 시키고 결국 이 골리앗은 바닥에 쓰러지게 되고 맙니다. 그의 온몸은 다 방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딱 유일하게 노출된 곳 한 곳, 아마도 이 정도 부분이라 생각을 하죠. 노출된 그곳을 정확하게 다윗이 물맷돌로 맞춰서 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골리앗이 꼭 다윗의 그 물맷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고 다윗이 하도 이렇게 힘있게 겁도 먹지 않고 달려들으니까 골리앗이 자존심이 상해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본문에 의하면 정확하게 급소를 명중시켜서 그를 쓰러뜨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골리앗은 그 키가 290cm였었고요. 그의 갑옷 무게만도 100kg, 전봇대만한 창을 들고 있었고 또 칼날 무게만 해도 30kg였으며 그 앞에 그를 방비하기 위한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을 만큼, 다시 한번 성경은 말씀하기를 50절에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1절 하반전에서 53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의 승리하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힘을 얻고 의기양양해서 사기가 충천해서 이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돌진하게 되며, 반면 블레셋 군대는 겁을 먹고 골리앗이 쓰러지자 도망치는 그러한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멋지게 다윗 덕분에,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의 힘을 힘입어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양떼를 치던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리드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양을 지키던 목동에서 이제 불신과 범죄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지도자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 다윗이 여기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시면 다윗의 예배에 관해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이 자기 장막에 둔 그 갑주 또 골리앗의 머리는 실상 나중에는 성막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행동에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 주신 그 승리를 기념하려고 하는 그의 의도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승리를 자기의 승리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막에 갖다 놓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그는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뿐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밝혀주게 됩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돌에 대해 이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인생,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인생,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5개의 매끄러운 도를 공부해 왔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눈, 시각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입술이, 찬양이 그치지 아니하는 입술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팔,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팔이 내 팔을 붙잡아주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팔이 필요하고, 네 번째 오늘 나누기 원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빨리 달리는 팔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 빨리 달리며 물매를 던집니다. 여기 다윗의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겠노라. 나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지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 그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실상 막대기와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으로 내게 족하다 그는 확신했고, 그래 그는 주신 그 물맷돌을 가지고 그러나 최대한 빨리 달리며 열심히 달리며 나름대로 최대의 공격력을 확보하며 골리앗과의 싸움에 들어갑니다. 사사기 20장에 보시면 16절에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함으로 해서 던지면 정확하게 호리도 조금도 틀림이 없을 만큼 명중시키는 그런 실력을 지닌 자들이 이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700명이 있다고 하며 다윗도 그러한 정도의 실력을 갖춘 그러한 뛰어난 목동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빈둥빈둥 거리다 싸우겠다고 나온 것이 아니고 그는 주어진 양을 치는 그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입술을 가지고 늘 열심히 양들을 보호하던 목자였습니다. 그의 무기는 물맷돌이었으며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연습을 많이 했고 드디어 여기 나타난 이 골리앗, 다윗 눈에는 개같이 보이는 골리앗이 본인이 얘기를 해서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나왔느냐, 다윗이 속으로 그래 맞다라고 답을 했을 겁니다. 사자같이 곰같이 짐승의 하나로 여기고 다윗은 멋있게 자기의 실력 발휘를 했습니다. 연습했던 것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지되 빨리 달리며 힘을 다하여 속도를 내며 결국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다윗의 싸움은 곧 설교였습니다. 그의 빨리 달리는 그 발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이 바른 믿음의 모습,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을 내가 알기에 확신하기에 그러기에 내게 주신 그 무기를 나는 최대한 활용해 빨리 달리며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승리한 다윗,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승리한 다윗, 정성을 들여 열심히 이 전투에 임했습니다. 다윗은 아주 심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진지하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노라. 구약 각자 카일과 데일을 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하기를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다윗의 담대하고 경건한 믿음이라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빨리 달리는 발로 표현되며 하나님께서 그 빨리 달리는 발에 속도를 가해 주셔서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능히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밀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그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신경 쓰신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각기 다른 강점이 있고 각기 다른 약점이 있습니다. 강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약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코치를 받아가며 우리의 강점은 더 살리고 우리의 약점은 고침받아가며 우리는 이 인생 살게 돼 있고 그 가운데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강점뿐 아니고 심지어 약점도 다 묶어서 성령님의 코치를 받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권에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묶어 빨리 달리며 사용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며 우리의 믿음을 행사할 것을,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빨리 달림으로 표현됩니다. 승리를 주실 것을 알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승리 주실 것을 알기에 대충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승리 주실 것을 알기에 힘차게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에서 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1924년 7월 6일 주일이었습니다. 파리올림픽에 그때 모든 전문가들이 100m 경기에서 우승할 것이라 다 주목하고 있던 그 선수, 그러나 그날 예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간에 파리 근교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간증을 하고 그 시간을 보내므로 100m 예선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가 모두가 다 딸 것이라 예상했던 금메달을 그냥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 리들.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바쳐가며 헌신된 삶을 주 앞에 드렸던 중국 선교사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들어주신 모습에 대해 한없이 감사드리며 그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을 위해 바쳐드렸습니다. 그의 스토리는 영화 Chariots of Fire 가운데 잘 묘사가 되어 있죠. 그 영화의 한 장면에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여동생 제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니, 하나님께 나를 특별한 목적으로 만드셨어. 그 목적은 중국이야. 그러나 하나님 또 나를 동시에 빨리 뛰게 만들어 주셨어. 그러게 나는 달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e made me fast, so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그랬습니다. 나를 빨리 만드신 그분, 내가 빨리 달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얼마나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통찰력을 여기에 보여주고 계십니까? 나를 만드신 모습, 내 모든 것 다 드려 주님께 바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강점을 최대로 발휘하시기 원합니다. 약점은 주님께 노출시키며 주님 여기 약한 부분이 있으니 주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도 변화시켜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 세상에 주는 금메달도 거부하는 신앙의 쓸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에 주는 때로는 부일 수도 있겠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겠으나, 아니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일을 방해한다면 내가 기꺼이 이것들을 버릴 수 있는 신앙의 쓸개, 그만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빨리 달리는 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아니 때로 우리는 이것저것 부족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것도 사실이겠으나 주님께서 그것도 채워주실 것이며, 아니 이미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바쳐드리는, 주님을 위해 빨리 달리는 발, 빨리 달리는 인생, 우리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달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머릿속에 그리시며 물맷돌을 돌려가며 빨리 달리며 골리앗의 급소를 향해서 명중시키는 그러한 일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반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우리가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될 매끄러운 돌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겸손한 귀입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입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겸손한 자세입니다. 54절에 다윗이 그 골리앗의 갑주를 자기 장막에 갖다 두고 나중에 성막에 갖다 둠으로 해서 이 승리의 근원은
승리의 원동력은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켰고 모든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근원이신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상기시켜주는, 오해가 없도록 애를 쓰는 다윗의 이 모습, 겸손한 귀입니다. 이 다윗의 실상은 나중에는 이 다음 장 가서 보시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자들이 창화하며 개선하는 그러한 장군들을 환호하는 가운데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이 여인들이 하는 얘기를 사울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지, 나는 참 한심하네. 이러한 열등감 속에 곧바로 빠져 들어가게 되고, 실상 이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사울의 남은 평생 가운데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질투의 화신에 목이 매여, 목이 붙잡혀 평생을 질투 가운데 사울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인들이 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만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여인들의 소리에 다윗은 공감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다윗이며 그러기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죠. 우리는 그냥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내가 만만이지,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우리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사울을 사용하셨고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나도 사용하셔서 그저 감사할 뿐이고, 그 손에 칼이 없었다고 되어 있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는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는 반복해서 선포했고 그렇게 그는 살아갔습니다. 만만이 아니었고, 만만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며 천천도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가 그의 그 겸손한 귀, 사람들의 박수소리에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그 소리를 가지고 사울을 무너뜨렸으나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골리앗이 그 모습으로 또 공격해 왔을 때 다윗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계속 겸손한 귀를 유지하며 모든 승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그는 확인했고, 그는 그 사실에 감사드렸고 그 사실에 그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주종목이었던 100m 경기를 그냥 뛰지 아니하고 금메달을 그냥 문짝으로 헌 신짝같이 내 던져버린 에릭 리들, 사흘 후에 2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합니다. 전혀 자기의 주종목이 아닌 경기에서 동메달을 그는 따게 되는 기대 밖의 결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400m 경기에서 47.6초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그는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역시 그의 주종목이 아니었습니다. 2등한 사람과는 거의 5m 정도의 그러한 격차를 벌이며 신기록을 세우면서 그는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그 금메달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400m를 뛰기 직전에 미국 선수 한 사람이, 잭슨 슐츠라는 사람이 에릭 리들의 손에 쪽지 하나를 주고 갑니다. 에릭 리들은 그 쪽지를 펴서 보고는 다시 접고는 자기 손에 들고 400m의 경기를 임하게 되고 결국은 우승하게 됩니다. 그 쪽지에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아마 잭슨 슐츠가 에릭 리들의 스토리를 다 듣고 아마 이 성경 구절을 적어서 그의 손에 쥐어준 것이라 여겨지죠. 그는 그것을 그렇지, 내가 할 바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 다음은 주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 믿고 그는 그 쪽지를 들고 주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 400m의 경기에 그는 임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포츠계에서 이런저런 식의 분석이 많이 있었겠지만 에릭 리들의 200m 동메달, 400m 금메달 딴 것은 스포츠 그 식견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그는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원래 스타였지만 더 유명한, 그리고 그에 연관된 그러한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던 그런 사건들 때문에 그의 스토리는 더 크게 더 널리 퍼지게 됩니다. 우리 에릭 리드는 그러나 그 다음 해 선교사로 중국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스포츠 스타로서의 이런저런 얻을 것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의 그 소중함을 더 귀한 것으로 알아. 원래 에릭 리드는 중국 천진, 아버지가 선교사였고 중국 천진 태생이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간 것이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는 모든 스타로서의 명성과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뒤로하고 중국으로 가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1932년에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결혼도 했지만 결혼한 아내와 가족은 뒤에 두고 오지를 다니면서 자전거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1943년 일본군에 의해 체포당하게 되고 강제 수용소에 그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에릭 리드는 계속 주님을 위해 달리고 빨리 또 달렸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 평강을 선물로 그는 전해줬습니다. 많은 친구를 거기서 만나게 되면 많은 간호사들도 결국은 그를 좋아하게 되고, 사실 그는 급작스럽게 뇌종양에 걸리게 되며 1945년 43번째 생일을 지내고 며칠이 되지 못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의 임종을 지켜봤던 분들이 얘기하길 리들의 마지막 말은 It's complete surrender 였다고 합니다. 완전한 헌신, 전적인 헌신,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노라. It's complete surrender. 그 얘기를 남기고 그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전역에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아파했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에릭 리드를 환영하기 위해 천국 잔치가 벌어졌으며 천사들이 나와 그를 환영했을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며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무기를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그는 거장 중에 거장 골리앗을 멋있게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육안으로 바라보면 우리 주위에 골리앗이 한둘이 아닌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아픔이 될 만한 소질을 지닌 것들, 우리 인생을 좌절시킬 만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 아주 가까이에 여기저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인생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그 열심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본다면 그 골리앗이 아주 우습게 보이고 말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 정도야, 그쯤이야. 내가 사자와 곰도 죽였는 걸, 골리앗 정도야, 짐승의 하나로. 우리 삶 속에 주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다 하지 마시고, 별로 없다 하지 마시고,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리고는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입술을 가지고 골리앗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우리는 그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인생 싸우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생을 싸우는 특별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세워놓으신 정의의 군사들입니다. 다윗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그 말씀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에릭 리들, 다윗의 뒤를 이어 20세기에 그러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물맷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명중시키며 승리의 쾌거를 주님께 제물로 바쳐드릴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의욕을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남은 평생 계속해서 이 승리를 반복하며 주님 주신 물맷돌 5개 우리 주머니에 있는 것 만지작거리면서 하나씩 꺼내가며 5개의 그 물맷돌로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달리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에 빨리 달리며 우리의 귀를 계속 겸손하게 유지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더 성숙한 자리로 우리 같이 나아가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시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그 말씀을 저희들이 믿기에 주님, 저도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하며 그래 빨리 달리며 주님의 이름을 계속 높여드리는 겸손한 귀를 가지고 한 주간 또 남은 평생 승리하기 원하며 주시는 승리 다 예물로 주 앞에 바쳐드리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말씀 저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영광을 주님께서 친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